역대하 12장. 이집트의 유다 침략. 르호보암은 왕위가 튼튼해지고 세력이 커지자 주님의 율법을 저버렸다. 온 이스라엘도 그를 본받게 되었다. 그들이 주님께 범죄한 결과로 르호보암 왕이 즉위한 지 5년째 되던 해 이집트의 시삭 왕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왔다. 그는 병거 1200대, 기병 6만 명, 거기에다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리비아와 숲과 에티오피아 군대를 이끌고 이집트에서 쳐들어왔다. 시삭은 유대 지방의 요새 성읍들을 점령하고 예루살렘까지 진군하여 왔다. 그때 유다 지도자들이 시삭에게 쫓겨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는데 스마야 예언자가 르호보암과 지도자들을 찾아와서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버렸으니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내주겠다. 그러자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왕은 자기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주님께서는 공의로우십니다 하고 고백하였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이렇게 잘못을 뉘우치는 것을 보시고 다시 스마야에게 말씀을 내리셨다. 이렇게 잘못을 뉘우치니 내가 그들을 멸하지는 않겠으나 그들이 구원을 받기는 해도 아주 가까스로 구원을 받게 하겠다. 내가 내 분노를 시삭을 시켜서 예루살렘에 다 쏟지는 않겠으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보아야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 깨닫게 될 것이다. 이집트의 시삭 왕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주님의 성전 보물과 왕실 보물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털어갔다.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들도 가져갔다. 그래서 르호보암 왕은 금 방패 대신에 놋방패들을 만들어서 대궐문을 지키는 경호 책임자들에게 주었다. 왕이 주님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경호원들은 그 놋방패를 들고 가서 경호하다가 다시 경호실로 가져오곤 하였다. 르호보암이 잘못을 뉘우쳤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에게서 진노를 거두시고 그를 완전히 멸하지는 않으셨다. 그래서 유다 나라는 형편이 좋아졌다. 르호보암의 통치 개요. 이렇게 하여 르호보암 왕은 예루살렘에서 세력을 굳혀 왕의 직무를 수행하였다. 르호보암이 왕위에 올랐을 때 그는 41살이었다. 그는 주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여 당신의 이름을 두신 도성 예루살렘에서 17년간 다스렸다. 르호보암의 어머니 나아만은 암몬 사람이다. 르호보암은 주님의 뜻을 찾는 일에 마음을 쓰지 않고 악한 일을 하였다. 르호보암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스마야 예언자의 역사책과 이도 선견자의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은 사는 날 동안 그들은 늘 싸웠다. 르호보암이 죽어서 다윗 성에 안장되자 그의 아들 아비야가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역대하 13장. 아비야와 여로보암의 전쟁. 여로보암 왕 18년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세 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는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 미가야이다. 아비야와 여로보암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다. 아비야는 전쟁에 용감한 군인 40만을 뽑아 싸우러 나갔고 여로보암 역시 정예구인 80만을 뽑아서 맞섰다.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간지역에 있는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소리쳤다.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은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다윗과 소금으로 파괴될 수 없는 언약을 맺으시고 이스라엘을 다윗이 다스릴 나라로 영원히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들이 모를 리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였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서 자기 임금에게 반역하였다.
건달과 불량배들이 여로보암 주변으로 몰려들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다. 그때 르호보암은 아직 어리고 마음도 약하여 그들을 막아낼 힘이 없었다. 너희는 수도 많고 또 여로보암이 너희의 신이라고 만들어준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다고 해서 지금 다윗의 자손이 맡아 다스리는 주님의 나라를 감히 대적하고 있다. 너희는 아론의 자손인 주님의 제사장들 뿐 아니라 레위 사람들까지 내쫓고 이방 나라의 백성들이 하듯이 너희 마음대로 제사장들을 임명하지 않았느냐. 누구든지 숫송아지 1마리와 순양 7마리만 끌고 와서 성직을 맡겠다고 하면 허수아비 신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우리에게는 주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우리는 그를 저버리지 않겠다. 주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은 다 아론의 자손이다. 레위 사람들도 자기들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들은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주님께 번제를 드리고 향을 피워드리고 깨끗한 상에 빵을 차려놓고 금 등잔대에는 저녁마다 불을 밝힌다. 이렇게 우리는 주님께서 정하여 주신 법도를 지키고 있다. 그러나 너희는 그 법도를 저버렸다. 똑똑히 보아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가 우리의 우두머리이시다. 그의 제사장들은 너희를 공격할 때에 불려고 비상나팔을 들고 서 있다. 이스라엘 자손아, 너희 주 조상의 하나님과 싸울 생각은 하지 말아라. 이길 수 없는 싸움이 아니겠느냐. 그러나 여로보암은 이미 복병에게 유다군 뒤로 돌아가 있다가 뒤에서 나오라고 지시하여 두었다. 복병이 매복하는 동안 중심 공격 부대는 유다군과 정면에서 대치하고 있었다. 유다군이 둘러보니 앞뒤에서 공격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들은 주님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었다. 유다군이 함성을 지르고 하나님께서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군 앞에서 치시니 이스라엘군이 유다군 앞에서 도망하였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스라엘군을 유다군의 손에 붙이셨으므로 아비야와 그의 군대가 이스라엘군을 크게 무찔렀다. 이스라엘에서 뽑혀온 정예병 가운데 죽어 쓰러진 병사가 50만 명이나 되었다. 이렇게 이스라엘군이 항복하고 유다군이 이긴 것은 유다가 주 조상의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이다. 아비야는 여로보암을 뒤쫓아가서 그의 성읍들 곧 베델과 그 주변 마을들, 여사나나 그 주변 마을들, 에브론과 그 주변 마을들을 빼앗았다. 여로보암은 아비야 생전에 다시 힘을 회복하지 못하고 주님께 벌을 받아서 죽고 말았다. 그러나 아비야는 더 강해졌다. 그는 아내 14을 두었으며 아들 22과 딸 16을 낳았다. 아비야 통치 때의 다른 사건들과 그의 치적과 언행은 잇도 예언자의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다. 역대하 14장. 유다왕 아사의 통치. 아비야가 죽어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드니 다윗성에 장사하였고 그의 아들 아사가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아사가 다스리던 10년 동안은 나라가 조용하였다. 아사는 주 그의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일, 올바른 일을 하였다.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석상을 깨트리고 아세라 목상을 부수었다. 그는 또 유다 백성에게 명령을 내려서 주 조상들의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을 실천하게 하였으며 또 유다의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버렸다. 그의 통치 아래 나라는 조용하였다. 주님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나라가 조용하였고 여러 해 동안 아무도 그에게 싸움을 걸어오지 않았다. 그래서 아사는 유다 지방에 요새 성읍들을 만들 수 있었다. 그는 유다 백성에게 말하였다.
이 성읍들을 다시 세웁시다. 성벽을 둘러쌌고 탑과 성문과 빗장을 만듭시다. 우리가 주 하나님을 찾았으므로 주님께서 사방으로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읍들을 세우기 시작하여 일을 잘 마쳤다. 아사에게는 방패와 창으로 무장한 유다 출신 군인 30만이 있었고 작은 방패와 활로 무장한 베냐민 출신 군인 28만이 있었다. 그들은 모두 용감한 정예병이었다. 에티오피아 사람 세라가 유다를 치려고 100만 대군의 병거 300대를 이끌고 쳐들어와서 마레사에 이르렀다. 아사가 그를 맞아 싸우려고 나아가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진을 치고 주 그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주님께서 돕고자 하실 때에는 숫자가 많고 적음이나 힘이 세고 약함을 문제 삼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이 무리를 물리치러 왔으니 주 우리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주님을 이기지 못하도록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에티오피아 군을 아사와 유다군 앞에서 치시니 에티오피아 군이 도망쳤다. 아사와 그를 따르는 군대가 그랄에 이르기까지 에티오피아 군대를 추격하며 무찔렀다. 에티오피아 군은 주님 앞에서와 주님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고 말았으므로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였다. 유다군은 대단히 많은 전리품을 얻었다. 주님께서 그랄 주변의 모든 성읍 백성들을 두렵게 하시니 유다군이 그 모든 성읍을 치고 약탈하였다. 그 성읍들 안에는 전리품으로 가져갈 물건들이 많이 있었다. 또 가축들을 지키는 자들의 장막을 덮쳐서 많은 양과 낙타를 사로잡았다. 그런 다음에야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역대하 15장. 아사의 개혁.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내리니 그가 아사 앞에 나아가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아사 임금님과 온 유다와 베냐민은 제가 하는 말을 들으십시오. 임금님과 백성이 주님을 떠나지 않는 한 주님께서도 임금님과 백성을 떠나지 않으실 것입니다. 임금님과 백성이 그를 찾으면 그가 만나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임금님과 백성이 그를 버리면 주님께서도 임금님과 백성을 버리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참 하나님이 없이 지내왔습니다.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었고 율법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어려운 일을 만나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돌아와 그를 찾으면 주님께서는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때 세상이 하도 어지러워서 땅 위에 사는 모든 백성이 마음 놓고 평안히 나들이도 못하였습니다. 나라와 나라가 성읍과 성읍이 서로 치고 무찌르는 판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온갖 고난 속에서 고통을 받도록 버려두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임금님과 백성은 기운을 내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임금님과 백성이 하는 수고에는 상급이 따를 것입니다. 아사는 이 모든 말, 곧 오뎃의 아들 아사랴 예언자가 전하여 주는 예언을 듣고 용기를 내어 유다와 베냐민 온 지방과 에브라임 산간 지역의 점령 지역 성읍에서 역겨운 물건들을 없애버렸다. 그는 또 주님의 성전 현관 앞에 있는 주님의 제단을 보수하였다. 그는 또 유다와 베냐민의 모든 백성을 불러 모으고 그들에게로 와서 함께 살고 있는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몬 지파 소속의 백성도 모두 불러 모았다. 주 하나님께서 아사와 함께 계시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아사에게로 모여들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인 것은 아사 왕 15년이 되던 해 세 번째 달이었다.
그날 그들은 그들이 가져온 전리품 가운데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주님께 희생제물로 잡아 바치며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조상의 하나님만을 찾기로 하는 언약을 맺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는 자는 젊은 사람이든지 나이 많은 사람이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가릴 것 없이 누구든지 다 죽이기로 하였다. 사람들은 함성과 쇠나팔 소리와 뿔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주님께 큰 소리로 맹세하였다. 온 유다 백성은 이러한 맹세를 하는 것이 기쁘기만 하였다. 그들은 마음을 다해 맹세하고 정성을 다해 주님을 찾았으므로 주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셨고 사방으로 그들에게 평안을 주셨다. 아사 왕은 자기의 할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다고 해서 태우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였다. 아사는 자기의 할머니가 만든 혐오스러운 우상을 토막내어 가루로 만들어서 기드론 냇가에서 불살라 버렸다. 그렇다고 산당이 모두 제거된 것은 아니었지만 주님을 사모하는 아사의 마음은 평생 한결같았다. 아사는 자기의 아버지와 자신이 거룩하게 구별하여 바친 은과 금과 그릇들을 하나님의 성전에 들여놓았다. 이때부터 아사왕 35년까지 전쟁이 없었다. 역대하 16장 이스라엘과의 충돌. 아사왕 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고 어느 누구도 유다의 아사왕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러자 아사는 주님의 성전 창고와 왕실 창고의 모든 은과 금을 모아서 다마스쿠스에 있는 시리아의 베나닷 왕에게 보내며 말하였다. 나의 아버지와 그대의 아버지가 서로 동맹을 맺었듯이 나와 그대도 서로 동맹을 맺도록 합시다. 여기 그대에게 은과 금을 보냅니다. 부디 오셔서 이스라엘의 바아사 왕과 맺은 동맹을 파기하시고 그가 여기에서 떠나게 하여 주십시오. 베나닷은 아사 왕의 청을 받아들여 자기의 군사령관들을 보내어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양국 저장 성읍을 치게 하였다. 바아사가 이 소문을 듣고는 라마 건축을 멈추고 그 공사를 포기하였다. 그러자 아사 왕은 온 유다 백성을 불러서 바아사가 라마를 건축할 때 쓰던 돌과 목재를 가져오게 하였다. 아사 왕은 이것으로 게바와 미스바를 보수하였다. 선견자 하나니. 그 무렵 하나니 선견자가 유다의 이사 왕에게 와서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시리아 왕을 의지하시고 주 임금님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셨으므로 이제 시리아 왕의 군대는 임금님의 손에서 벗어나 버렸습니다. 에티오피아 군과 리비아 군이 강한 군대가 아니었습니까? 병거도 군마도 헤아릴 수 없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임금님께서 주님을 의지하시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임금님의 손에 붙이지 않으셨습니까? 주님께서는 그 눈으로 온 땅을 두루 살피셔서 전심전력으로 주님께 매달리는 이들을 힘있게 해주십니다. 이번 일에 임금님께서는 어리석게 행동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임금님께서는 전쟁에 휘말리실 것입니다. 아사는 선견자의 이 말에 화를 참을 수가 없어서 그를 감옥에 가두어 버렸다. 그만큼 화가 치밀어 올랐던 것이다. 그때 아사는 백성들 가운데서도 얼마를 학대하였다. 아사의 통치가 끝나다. 아사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어 있다.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이 되던 해 발에 병이 나서 위독하게 되었다. 그렇게 아플 때에도 그는 주님을 찾지 아니하고 의사들을 찾았다. 아사가 죽어서 그의 조상과 함께 잠드니 그가 왕이 된 지 41년이 되던 해였다.
사람들은 그를 다윗성에 장사하였다. 그 무덤은 아사가 미리 파둔 곳이다. 사람들은 향 제조법대로 만든 온갖 향을 가득 쌓은 침상에 그를 눕혀서 장사하고 그의 죽음을 애도하려고 큰 불을 밝혔다.